제 생명과 같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편인생이 없다. 고난이 축복이다. 바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설교이고, 바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원근격처로 아직도 떠나 계신 분들도 있고, 혹 오늘 우리들 가운데 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령의 설교가 되어서 오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이 버트란드 러셀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저서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논리는 당시에 영국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기독교의 전파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 책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러셀이 내세우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장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비참하게 못 박아 죽이는 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잔인무도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많은 지식인들이 공감했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더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참혹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러셀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담당하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짓눌린 인간의 참혹함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심판의 대상의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을 기록하면서 첫 문장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후반절에서 우리는 저번 주에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인간의 일반적인 죄, 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자들의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는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전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1장이 믿지 않는 자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이제 2장은 소위 믿는 자들, 소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토록 사악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즉 믿는 자들도 죄 짓기는 매한가지니 잘 새겨 들어라.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믿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부터 지적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로 짓는 죄가 바로 남을 판단하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말씀 좀 듣고 하나님을 좀 경험했다고,
믿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훈련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가 막힌 간증을 또 우리가 매주 듣다 보니까 이제 남을 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 믿음이 좀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 믿음이 자랄수록 내 죄를 보고 그 죄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함을 받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유대인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동성애 근처도 안 갔습니다. 우상도 섬기지 않았고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도덕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의 전형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재산을 팔아서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가 않아요. 남을 판단하기만 바빠요. 그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죄인이 맞지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죄인이야. 그래도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꽤 의로운 죄인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의가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수치와 고난을 내어놓는 간증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도와 암, 배우자의 외도 사건과 자녀가 힘들게 하는 간증을 들어도 나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오늘도 굳건하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평강이 믿음이 좋아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냥 자기 신념이에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나같이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데, 나같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자기 신념과 의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고 문제 부모라고 하는 인식이 하나도 없어요. 설교 시간 내내 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울려 퍼져도, 오늘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들려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매주 외쳐도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격이 너무 훌륭하기에 누가 죄 고백을 하면 정죄하기에 바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이웃, 내 지체는 내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 진리를 모르면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오늘 이것이 오늘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이어지는 2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과 또 개로 여기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라고 준엄하게 묻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데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믿는 사람도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린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이. 나는 죄가 없어. 절대 없어.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강한 긍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1절에 이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죄를 지은 자나 그것을 판단하는 자나 똑같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유는 이 옳은 말로 심판함으로써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과시하라고 하는 그 욕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간음죄를 회개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도대체 공감이 안 돼. 어떻게 부인을 두고 한눈을 팔 수가 있지? 하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자신은 그런 죄를 범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죄는 절대로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강력한 의와 과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을 판단하는 나야말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심지어는 꿈으로 은밀하게 짓고 있는 그 음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감히 남을 판단한다고요?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면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르기에 진리를 함께 알아들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진리로 묶인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죄를 오픈하고 고백할 때 그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속에서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죄를, 넘어진 죄를 긍휼히 여기며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목장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목장에서 한 성도님이 어떤 죄를 고백하셨냐면 얼마 전에 어떤 지인의 소개로 사주팔자를 보는 곳에 갔대요. 네, 사주팔자를 보는 곳에 갔대요. 그거를 목장에서 오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주팔자 봤대요.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서 목장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사주팔자 어떻게 그런 데를 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정죄한다면 그분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러한 죄가 목장에서 고백되어질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같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잘 묻고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말씀으로 하나님께 잘 묻고 가고 있는가? 나는 비록 그런 곳에 간 적은 없지만 헛된 곳에 가서 헛되게 나의 인생의 운명을 맡기고 나의 인생의 운명을 묻고 있진 않은가? 헛된 사람에게 가고 또 헛된 신문에 재미삼아 본다고 하면서 그날의 운세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나의 운명을 그런 헛된 곳에 맡겨본 적은 없는가? 나의 죄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장에서 그렇게 사주팔자 봤다는 오픈을 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야, 이 목장 실력 있는 목장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목장에서 그런 죄를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 갈 수가 있느냐, 예수 믿으면서 그런 데 갈 수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정죄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분이 그런 오픈을 했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꾸며가면서 적당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 거짓된 것만을 이야기하다가 흩어질 거예요. 그분이 그런 것을 오픈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목장의 식구들이 내 연약함을, 내가 비록 연약해서 그런 곳에 갔다는 것조차도 내 목장의 식구들이 들어주고 올바른 권면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오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야, 이 목장은 실력 있는 목장이구나. 이런 것까지도 오픈할 수 있는 목장이라면 참 건강한 목장이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용납과 채울과 어떤 고백 속에서도 거기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 거룩의 공동체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우리의 공동체에 잘 속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 잘못부터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남을 심판하는 그 기준으로 나도 판단을 받는다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떳떳하다고 자신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누가 심판받는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사람. 자, 오늘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자,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는 안 그런데 너는 도대체 왜 그래? 아니 나는 도대체 네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약점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그 약점이 있으니까 다른 상대방의 그 약점이 누구보다도 잘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실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실컷 남을 판단하고도 정작 나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변하지 않으면서 정답만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의 죄와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전혀 없고 체울이 전혀 없고 나도 똑같은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공감대는 전혀 없는 죄로 사람에게 정답만을 제시하는 사람은 그것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구절절히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아픈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빠진 정답은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간음의 죄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직접 외도한 건 아니지만 나에게도 그런 음란이 있다. 나도 당신하고 똑같다. 하지만 그 죄는 반드시 끊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함께 끊어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판단인 것이에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기 좋아지니까 내가 잘해서 복 받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는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큐티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도 돈이 없고 병에 걸렸어요. 아이들도 속을 썩여요. 그런데 나는 내 가정을 보니까 화목하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돈도 잘 버니까 은근슬쩍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했나 봐. 내가 뭔가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잘했나 봐. 내가 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하심과 인자하심의 풍성하심이 아닌 내가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선하기 때문에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 회개가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어도 이건 다 다른 사람 얘기지 내 이야기는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평안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 평안함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인 C.S. 루이스는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악은 교만의 결과로 봐야 한다 그랬어요. 그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지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은 순전히 영적인 것이며 훨씬 교묘하고 치명적이다. 당신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즉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기쁨이라면 바로 그것이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교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학벌의 자랑, 자식의 자랑, 돈 자랑 등 이런 것들은 그냥 수준 낮은 교만이에요. 그러나 철저한 교만은 자기가 우월하다는 이 경쟁의식이 본질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게 살고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우월감,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서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비교의식과 우월감이 지옥에서 나오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주일날 이렇게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주일 예배 잘 빠지지? 아니,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3가지, 4가지, 5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니면서 1가지 봉사도 안 하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비교 우위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자기 죄를 모르고 교만에 빠져서 회개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진노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에 빠져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우위에 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나는 똑똑하다 생각하고 나는 사리분별을 잘하고 판단을 잘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고집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면서도 회개할 마음도 달라질 마음도 없는 고집스러운 모습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집이 결국 교만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만 쌓을 뿐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도저히 치유할 길이 없는 질병 앞에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 몸의 교만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내 자녀들이 학교를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나자빠지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가 너무나 좋은 부모인 줄 알았던 내가 사실은 문제 부모였다는 것을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국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집이 교만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의 성실로 자식의 게으름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정직으로 배우자의 거짓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죄의 잣대로 휘두르는 나의 성실과 정직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멸시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그러나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자, 아까 4절에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가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나를 얼마나 지금 참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감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이라도 지금 내가 숨쉬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길이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은 1%도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자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정도면 선한 사람이지 그것 좀 버리시라고요. 나는 달라질 필요가 없어. 그 고집을 버리셔야만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선한 사람이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달라질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내 고집이 나의 인생의 진노와 심판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암송했어요. 회당에 가서 듣기도 했어요. 절기마다 듣는 민족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나름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중에도 분명 유대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풍성해요. 뭐 성경을 99독했다, 100독했다, 뭐 500독했다 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엉망이에요. 여러분,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들어도 여전히 내 죄는 안 보이고 스스로 내 믿음은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아무리 듣고 읽고 깨달아도 막상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의 꽃은 뭐라고 했죠?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큐티를 해도 한 번의 적용은 100번의 큐티보다 한 번의 적용이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마침 이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 주간 동안 우리가 아가서를 큐티했었는데 제 예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큐티하며 그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제 한번 적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좀 오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아가서를 우리가 이제까지 큐티하면서 아가서는 이 남녀의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시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지극한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가서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남녀가 서로를 향해서 지극한 사랑의 풍성한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아가서를 큐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죄가 무엇이었냐면, 보게 하셨던 죄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과연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지적하셨던 게 뭐냐면, 너는 네 아내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의 표현을 풍성하게 하고 있느냐, 얼마나 사랑의 표현을 잘하고 있느냐. 제 안에 이 사랑의 이 표현이 인색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참 사랑의 표현에 인색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참 사랑의 표현에 인색해요.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가서를 보면서 내가 참 내 아내를 향해서 사랑의 표현이 너무 적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인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적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마음 먹고 제가 이제 적용하기로 마음 먹은 게 뭐냐면, 그래, 좋다. 이 아가서를 큐티하는 기간 동안 그날 묵상한 본문의 내용 중에 그 성경의 표현을 골라서 그 표현 그대로 내 아내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아가서를 큐티하는 기간 동안 성경의 그날 내가 묵상한 내용 중에 거기 나와 있는 그 표현 그대로 내 아내에게 칭찬해보자.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5일 날은 큐티 내용 중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내 사랑하는 자의 머릿결은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까지 좋아.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머릿결이 괜찮아요. 새벽에 큐티하고 가가지고 제가 5일 날은 제 아내에게 넌지시 가가지고 제 아내한테, 어쩌면 당신의 머릿결은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같이 그렇게 좋을까? 라고 적용을 했어요. 또 6일 날이 되니까 6일 날이 되니까 5장 2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은 나의 누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이고 나의 비둘기고 나의 완전한 자야.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제 아내에게 칭찬했어요. 여보, 당신은 나의 누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이고 나의 비둘기이고 나의 완전한 자야. 그리고 이제 10일 날은 보니까 아가서 8장 6절을 인용해서 제가 또 제 아내에게 이렇게 또 사랑의 표현을 했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해. 여러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이런 표현 쓰지도 않는 표현인데
이런 것들을 이게 따와가지고 제 아내에게 이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 아내도 제가 그런 적용, 말씀대로 제가 적용한다고 하니까 듣긴 듣는데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으로 깨달았잖아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죠. 사랑의 표현에 인색한 나.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내 입이 가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적용했다고요? 그날 말씀, 묵상한 말씀의 표현 그대로 내 아내에게 적용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의 머릿결은 누운 염소떼같이 좋고, 당신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누이고 비둘기고 완전한 자이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제 아가서 끝났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중독이 돼가지고 또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온 그 말씀이 나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손으로 가는 것이고, 나의 발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꽃을 피우는 적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동성애, 성적 타락, 재물에 대한 욕심 등등 은밀히 저지르는 죄는 당시 이방인만 짓는 죄가 아니었다고요. 유대인도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은밀한 죄를 지었다고요. 그러니 믿는 자들을 향한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솔직히 고백해보죠. 저요? 여기 있는 이 박윤성 목사요? 이제까지 살면서 술, 담배 입에도 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요즘 하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대체 술 먹고 취한다는 게 무슨 느낌일까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요, 무알콜 맥주 있죠, 한번 맛이라도 느껴보자. 여러분, 0%예요. 0%. 네, 0%예요. 그래도 어쨌든 맥주의 맛이라도 좀 느껴보자 해가지고 제 아내랑 무알콜 맥주를 사가지고 둘이 나눠 마셔봤다니까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호기심이 있어요. 저요? 외도요? 육체적으로 짓는 외도요? 저 안 해봤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내 아내 아닌 다른 사람과 저지르는 그 죄의 쾌락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어요. 분명히 제 안에 그런 유혹이 있어요. 저도 그 환경이 되고 그 상황이 되면 그 자리에 똑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제 안에 저의 강렬한 욕망이 있고 음란함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 다른 사람한테 들킨 적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말한 적도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도살하고 있는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와 내 가족이 모르는 은밀한 죄가 없습니까? 내 은밀한 것이 끝까지 감추어진다면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 맞다고, 내가 비록 행위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못지않은 내 안에도 강력한 죄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축복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얼마 전 신문에서 일부 주부들이 대낮에 호스트바를 다니고 사무실에 밀접한 곳에 있는 마사지 가게는 남자 직장인들이 예약해야 될 정도로 호황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지하 무도장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주부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가보고 싶었지만 예전에 큰 실수를 저질렀기에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각각 다른 차로 주차장에 들어온 남녀가 한 차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가 몇 시간 후에 다시 각자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불륜은 이렇게 저지르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계속 들어볼게요. 저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그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며 분노하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의 말씀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동창들을 만나면서 끊었던 술을 다시 먹었고 유흥문화를 즐기며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판단한 사람과 똑같이 각각 자동차를 주차하고 한 차로 음란의 장소를 가면서도 내가 하는 건 로맨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찬양대를 섬기며 끊지 못하는 불륜의 죄 때문에 정죄감이 들기도 했지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직분에 속지 말아야 돼요. 봉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 연수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진실한 회개의 고백과 돌이키는 삶의 적용만이 내 삶의 유일한 적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에 속지 마시고 내 신앙 연수에 속지 마시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에 이제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저의 은밀한 것, 즉 음란의 비밀을 드러내셨고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뛰쳐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 채 두 자녀가 있는 유부녀와 살림을 차리면서 하나님의 의로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휴머니스트라고 자부했지만 아이들을 감싸는 외도녀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또한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 미움이 쌓여갈 즈음에 대출받은 돈은 없어지고 약속한 생활비를 주지 못하자 불륜 생활은 반년 만에 파탄이 났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 아닌 행복이었기에 아내와의 힘든 결혼 생활에서 참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가 되어 환난과 공고 가운데 평강이 없었습니다. 저의 배신으로 죽을 것 같았던 아내는 신앙 공동체인 소그룹 모임에서 양육을 받으며 살아날 수 있었고 딸과 함께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궁핍한 상태로 돌아왔던 그 탕자처럼 돈이 떨어져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의 배려로 소그룹에 참석하여 지체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말씀 안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화해하는 부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회파한 저의 죄를 회개하며 아내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을 판단하다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똑같이 음란의 악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먼저 나를 진리의 잣대로 재어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구원은 자기 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겨줄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체휼할 줄 알며 위로와 격려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는 믿든 믿지 않든 다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봉사를 잘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배에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참석하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라고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저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여전히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고집 부리고 있는 죄인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짓고 있는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죄인이게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나를 비교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아파해 줄 줄 알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줄 줄 알고 그와 함께 거룩의 자리로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나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고집 부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어때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남한테 피해 준 적 없었고, 이만큼 살았으면 누가 나에게 욕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렇게 나의 의를 고집하면서 변화되기를 고집하고 양육받기를 고집하고 여전히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안에 꼭꼭 쌓아놓은 나의 은밀한 죄, 누구에게도 들킨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고백한 적이 없는 나의 은밀한 죄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한 자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한 자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개함을 이루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깨끗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죄인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행위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은밀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립뿐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용서해 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고집 부리며 변화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만하면 괜찮게 살았다고, 나는 누구에게도 피해 준 적이 없다고,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뭐가 모자르게 살았느냐고 끊임없이 나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고 무릎 꿇을 줄 모르는 나의 강팍한 마음을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하나님의 기준과 또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준엄한 기준 앞에서 나의 모든 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교만한 무릎을 꺾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해서 용서하였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함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일진데 누구도 감히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나를 우월하게 여기고 나를 판단하며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채울하지 못했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똑같은 자임을 인정하며 넘어진 자들을 다가가 채우라며 부족한 자들의 연약함을 공감하며
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꺾어내고 다른 사람을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며 지적하던 그 모든 교만한 입술을 닫고 겸손히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여 거룩함을 이루므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회개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이끌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